어때 명찰들 익숙하십니까? 이제 어색하시죠? 아마 또 끝나고 명찰 차고 시내까지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옆에서 잘 챙겨봐 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 5번의 증언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증언입니다. 1차가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2차 증언이 이제 사내들인 공유에 가서 2차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와서 3차가 이제 벨릭스 앞에서 3차 증언을 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베스도 앞에서 4차 증언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베스도 앞에서의 증언을 보게 되면 그들은 2년이 넘도록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베스도가 부임해 왔을 때 또다시 바울을 죽이기 위한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내가 사탄의 인내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 사탄의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도 역시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참 의미 없는 시간처럼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시간이었고 창세기에서 요셉이 2년간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고도 풀려나지 못했던 그것이 뜻없는 시간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기다림이 그 인내가 그냥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같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음성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이 사명을 그는 간직하면서 살았고 마지막 베스도에게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하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상황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를 지배하게 하는 그런 삶을 또한 고백했음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증언으로 베스도가 초청했던 아그리빠 왕,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봐라라고 말한 적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보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없으면 불행한데요. 있어야죠. 이게 뭐 나처럼 도덕적으로 살고요, 양심적으로 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차원이기보다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살 거야 하면서 전도하는 그것도 역시 나처럼 살아봐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친구들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믿음 가지고 살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이건 있으셨죠? 이게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 전혀 이제 답을 못 하시는데 있으셨을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실까요? 내 주변에 나는 저 사람처럼 좀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살아보냐? 참 멋있게 산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 참 부럽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있어요? 부러워서 어떻게 사세요? 뭐가 이렇게 부러우실까요? 뭐가 이렇게 부러워요? 건강이 부러우세요? 가진 재산이 부러우세요? 자녀들이 흔히 말하는 출세한 것이 부러우세요? 뭐가 이렇게 부러우세요? 오늘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처럼 살아봐라라고. 그 말씀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2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26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아그리파 앞에 지금 있습니다. 아그리파와 베스도 앞에 지금 바울이 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변호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한다.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라는 거죠.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합니다. 아마 이제 예의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어떻게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느냐?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 임명권을 아그리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관리의 책임도 아그리빠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좀 약간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질소의 몸인데 몸에는 지금 쇠사슬이 이렇게 결박되어져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행일까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다행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제 아그리빠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 또 그 앞에 있었던 베스도를 생각했을 때에 아그리빠는 바울에게는 적대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울을 고소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기회를 엿봤지만 아그리빠는 그런 태도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앞에 있었던 이 베스도는 아무리 유대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아그리빠는 이 로마 총독 앞에서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데 그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 적대적이지도 않고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 누가 앞에 앉아 있습니까? 베스도 앞에 앉아 있잖아요. 임금들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왕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그는 이것을 참 다행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 침례식 앞에 두고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떨리는 가운데 간증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바울에게도 지금 주어진 거고요. 이 간증의 제일 중요한 것이 흔히 말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 이게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끔씩 수요일날 우리 형제님들 간증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간증에는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4절부터 8절까지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서두를 꺼내는 거죠. 화두를 꺼내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서게 되었는지를 이제 소회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간증하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초반 꺼내듯이 지금 꺼내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유대 민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의 나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 바울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무슨 파일까요? 네,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6절,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지금 새로운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로
가르쳐왔고 믿어왔던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아그리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7절, 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조상들이 간절히 기다렸는데 밤낮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얻기를 바라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여기서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두 글자로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 부활의 소망은 새로 내가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은 언급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조상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계속해서 이 복음, 이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신문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가 어떻게 바리새파를 따르다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갇힌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간증이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간증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무슨 일이냐면 대적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서 고난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신성모독으로 죽일 때 자기는 찬성의 표를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루살렘에서만 하는 것도 그는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회당으로 다니면서 여러 번 형벌하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해가지고는 그들이 개종을 안 한다 이거죠.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벌을 주면서 압박을 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외국 성에까지. 이 외국 성이 어디입니까? 그 밑에 보면 이제 다메섹으로 나오죠.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필요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어쩌면 회심 이전의 그의 모습이죠.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혹시 해보다 더 밝은 빛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대낮에 정오에. 정오는 태양이 가장 밝은 빛을 발할 때고 그때보다 더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될 수 있는 그런 빛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 상황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다음에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자타공인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회심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가시채가 나오는데요. 가시채 이게 이제 농사용 도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가시체라는 건데요.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입니다. 가시체의 용도는 지금 이제 이렇게 뒤에 지금 여인이 들고 있는 거 이건데요. 자, 이것을 여기에다가 놓기도 하고 이 발에 있는 데다가 놓기도 합니다. 밥 갈기 싫을 때 이 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려고 뻗당기는 거죠. 그러면 뒷발질을 자꾸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시체를 갖다가 이 발에 있는 데다가 발목 있는 데다가 대는 거죠. 그럼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아픈 거죠. 콕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되어진 것도 있고 이게 뾰족한 것도 있어서 이 길들여지지 않은 이 동물들을 길들이길 때 멍에 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었던 이 소들을 길들일 때 이 가시체를 이용해서 당시에 농사를 짓는 이런 도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 가시체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뭐 하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뒷발질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를 핍박하지 말고 내 말에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의 대답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는 지금 아까 어떻게 이렇게 박해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고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면서 했던 그 행동이 누구를 지금 박해하는 일을 한 겁니까? 예수님, 그가 섬겼던 하나님을 지금 박해하는 일을 결국 하고 만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지 않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자, 이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자, 그럼 일어선다라는 것, 내 발로 일어서라는 것은 뭐 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들을 준비해라. 행동으로 옮길 준비해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했던 것들은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했던 거라면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것을 행할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건 이제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하는 방식이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 다메섹에서의 이 일입니다.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환상 가운데 고린도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환상 가운데 보이셨죠. 너에게 나타날 일을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가 이 종이라는 단어가 사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군대에 있어서 이 배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를 젓는데 지하에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그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형줄을 지은 사람들이 손과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종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 종처럼 세우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영광된 겁니까? 수치스러운 겁니까? 영광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대답하기가 참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을까요? 수치로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라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서신서를 쓸 때 거의 서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쓴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그에게 영광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영광인가 하는 거죠. 아니면 부끄러움인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는 부끄러움입니까? 영광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너를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서도 너를 구원내겠고 또 너를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한다라는 이 복음이죠. 17절 18절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바울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가 삶이 바뀌게 된 전환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후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간증 이후에, 회심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빠르게 왔습니다. 19절 보시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어떻게 하면서 살았다고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다고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대부분의 삶의 모습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또다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갈 거야 하는 것은 어쩌면 구원 안 받은 모습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을 버리겠다라는, 이게 왜요? 이게 죄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겠다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요? 이것은 아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백했던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라고 요구받았던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방식, 삶의 기준은 뭡니까? 내 스스로의 어떤 결정이고 내 스스로 계획한 것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또는 상황에 또는 직장에서의 내 생활 가운데서의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삶인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 스스로 선택한 삶도 아니요, 누가 나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압박을 주어서 그렇게 사는 삶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먼저 다메섹, 주님 만난 곳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이방인,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했다면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래야 회개한 걸 아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내가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뭘 증언합니까? 선지자들과 모세, 한 단어로 말하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얘기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가 하늘에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성도님들께 한번 묻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구원받은 이후에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있으시다면요, 거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른 채 하고 살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거나 명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있다면
여기에 거스르지 마시고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구해야 된다고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면지옥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그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발견했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거스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았던 회심한 이후의 그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반응도 이와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이 안 나오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은 베스도의 반응이었습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너 미쳤다.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베스도의 반응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저 미친 말 하네. 저 제정신 아니네. 너무나 종교에 탐닉하다 보니까 저 지금 흔히 말하는 맛이 갔네. 너 제대로 미쳤다.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그가 겪었던 하나님을 만났다는 환상이라든지 그의 삶의 180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그에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이 참되고 온전하다라는 거죠. 뒤집어보면 뭡니까? 이 말을 못 믿는 것이 미쳤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 너 예수한테 미쳤냐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안 계세요? 너 예수한테 미쳤냐라는 얘기 혹시 가족들에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친구한테 들어보셨어요? 예, 아유 바람직하신 거예요. 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예.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는 한번 들어보시면 어때요? 바울도 들어봤던 얘기.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도 미쳤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가족들이 와서 나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그러면 들어본 적 있냐? 그러면 미쳤다라고 들어봐야 정상이에요? 안 들어봐야 정상이에요? 진짜 들어봐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정상인답게 삽시다. 그렇죠? 정상이라면서요. 미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하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해요. 남의 시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사람 미쳤다라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나면 그거 하면 저 미쳤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중독 걸렸다 그러죠. 중독. 우리 아이들 게임 중독 걸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돈 아까운 줄 모르죠. 시도 때도 없이 그거 하죠. 부모님 시선 전혀 상관하지 않죠. 이게 중독의 힘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에 미쳤는가 하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험생이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인강 듣고 공부합니다. 정상입니까? 미쳤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실까요? 다시요. 수험생이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보고 또 학원 강의를 듣고 합니다. 정상입니까? 미쳤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수험생이 시간 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 시간 되면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네, 미쳤다가 나오네 바로. 네. 왜 그렇죠? 지금 자신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뭘 해야 될지 알았을 때 그에 맞는 행동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격려해 주죠. 애쓴다. 좀만 더 수고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험생인 줄도 모르고 뭐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든 취업 시험을 앞에 두고 있든 시간만 되면 딴짓하고 있고 하고 있으면
흔히 말하는 등짝심해성이 나가면서 너 좀 제정신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이 삶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정상이다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등짝 스매싱이 날라올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직장인들이 야근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쓴다, 수고한다라고 해요? 아니면 너 미쳤냐라고 해요?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고한다, 애쓴다. 근데 교회에서 야근하면요, 적당히 좀 해라. 시간 되면 전도로 나가면 너밖에 사람이 없냐? 혹시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예전에 나눴던 내용 중에 크레이지 러브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한글말로 하면 뭡니까? 미친 사랑입니다. 미친 사랑. 이 미친 사랑을 쓴 사람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프랜시스 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이 참 불우했습니다. 그를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부모 죽이고 엄마 죽이고 태어난 인생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셨는데 그 새 어머니가 9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세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의 나이 12살 때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세 부인도 나가버리고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2살 때. 그리고 그는 작은 아버지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6살 때 이 작은 아버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총으로 자기 아내를 죽이고 마지막으로 자기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참 사연 많은 삶이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우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가 썼던 이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에 이 구절이 있어서 담담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가 경험한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미친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미친 것인가? 한낱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한낱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미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이상주의자인가 현실주의자인가? 미친 사람은 가진 것을 전부 내놓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현실에 안주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가? 내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를 발견하기 원하는가? 열정으로 나의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사랑에 미치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으셨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여러 가지 가정생활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 있었고, 그는 이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미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명한 코너스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딱 봐도 예배당 엄청 크죠. 자, 이런 교회에서도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을 하다가 여기를 그만두고 인도로 떠납니다. 왜요?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에 가서 그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a conference like this, about this size, a little bigger, but it was all for people who were persecuted. It was the persecuted church in Orissa, and just the lovely, beautiful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just to sit down and talk to them, thousands of them, and go, man, tell me what happens, you know? And you know, this lady, you know, I'm talking to, she's you know, there with her newborn baby. She's feeding her, which is weird, but she just starts telling me, you know, her story, and she tells me about how, you know what, I became a believer, and she says literally everyone in my village came knocking on my door one day, and I'm pregnant, you know, and they come with a lizard with its head cut off, because you have to drink the blood of a lizard to convert back to Hinduism, and they said, you know, you need to drink this. You come back to us. And she said she just grabbed her Bible and ran. She just talked about that horrifying day when everyone that was familiar to her came against her for following Jesus, and just ran into the jungle, husband running after her, and she's going, I will not deny Jesus Christ. And her story about, she just her and her husband, first child in the jungle by themselves, looking for food to eat, trying to survive, and talking about giving birth. You have no idea. You've never had a child before. You know, your wife's there. You're like, what in the world do? We don't even have food for ourselves. And how they kind of just, you know, they just figured it out. They just kind of survive out there. Another lady, same thing. Next guy, scars all over his body. Talking about, oh yeah, when I became a believer, we just know. We just know it's going to end sooner or later. The persecution's going to come. And he says, so, you know, a few months into my relationship with God, when I'm surrounded by guys with bats and, you know, just pieces of wood, and I just looked at God and go, okay, here I come. He goes, I knew that day would come. And they beat me and everything else, but somehow I lived through it. I survived it. And he's showing me scars on his head, his legs, and everything else, talking about how some of his friends were not as fortunate and they just died. And, you know, so I'm just listening to these guys. And so then I'm asking the guy that's taking me around, and I go, tell me your story. And he was a pastor now. He goes, well, I became a Christian when I was 11. Because I was 11 years old, and I told my dad, I go, Dad, you know, I became a Christian. My dad looked at me and says, don't you ever call me Dad again. He said he took all my belongings. He goes, I still remember, because it was raining. He took everything of mine and threw it out of the house, threw it in the mud, and says, get out of here. I don't ever want to see you again. You are not my son. And so he goes, I just remember 11 years old, I'm just crying, just walking around India. And I don't know if you've been around there. It's not a place where you just can find shelter or whatever. And he's just, man, can you imagine 11? Some of you guys have 11-year-olds. You imagine they're just on their own and just wandering around trying to find anything to eat for the rest of his life. No family to go to, nothing. Big smile on his face, you know, one of the happiest guys I've ever met. And just talking about, oh yeah, and then the Lord provided here, and then I would find food here, and this, and years later, and he's probably like in his 30s, and he says, hey, but the miracle is, you know, just recently, my father became a Christian, and we reunited, and, you know, and he's just got, and I'm just like, hearing these stories, and I'm going, but I'm asking him, I go, look, everyone I'm meeting out here seems so intense. You know, I go, aren't there any groups that are casual? Seriously, I go, there has to be. And he looked at me and he says, not really. He says, because it doesn't make sense here. Why would you lose everything for something you don't really believe? If you just casually believe it, you know you're going to lose it all. You know you're going to be persecuted. 그들의 가족이 보았을 때 그 임산부의 모습이나 또 11살짜리의 모습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미쳤다고 했겠죠. 미쳤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한 미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뒤집으면 어쩌면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믿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하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조차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섬기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약속된 소망이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또 그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정말로 제대로 믿어졌다면, 내 삶은 현실에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인정받고 즐기는 삶을 사는 것에 투자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거죠. 저 인도에서 구원받은 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엄청난 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두 방울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아그리빠의 반응입니다.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을 하니까 지금 베스도를 보니까 배척을 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됐고요. 이제는 중심을 누구한테요? 아그리빠한테 돌리는 겁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자, 이제 대답하기 참 딜레마에 빠진 말을 합니다. 안 믿는다고 하면 그는 유대교를 부인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 그는 여기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는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교묘하게 피해 가는데요, 누가 보면 참 지혜롭게 답변하고 피해 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네 몇 마디 말로 내가 회심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라 하는 그의 생각이 어리석은 줄을 몰랐던 것이 아그리빠였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또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최후 진술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누구요? 베스도, 아그리빠. 피해가지 마시고요. 다시 잘 보세요. 누가요? 계속 대답 안 하시네요. 누가요? 제일 앞에 색깔로 써놨잖아요. 누구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바울의 말 들으셨죠? 내 앞에서 말한 거 아니니까 안 들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셨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나에 해당돼야 한대요. 자꾸 피해 가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해당이 돼야 한대요. 그러면 바울은 어쩌면 나에게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소원은 베스도,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이 외치고 싶으셨던,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의 간증을 쭉 정리를 해보면 나와 같이가 뭐냐를 지금까지 했던 간증을 쭉 연결해보면 이 5가지를 요약이 됩니다. 삶의 이유가 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왜 사냐고 물으면 왜 그렇게 사니? 인도에 그 피난처 왔던 에리사 지역에 있었던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나는 천국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잠깐의 조금의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거죠. 두 번째, 그가 고백했던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거스를 수 없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가 옳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거스를 수 없고 거스르지도 말아야 되고, 거스르는 행동은 가시채로 뒷발지는 행동이고, 가시채로 뒷발질하면 고생만 더하게 되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세 번째,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다가 힘들다고 또 행하면서 삐져가지고 뒷발질하고 실망해가지고 뒷발질하고 옆에 있는 동료 보면서 뒷발질하고 그렇게 뒷발질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만 고생이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끝으로 제발 미쳐서 살아라. 대신 미쳐야 할 것에 미쳐라. 미쳐야 할 것에 제대로 미쳐라. 나는 무엇에 미쳐봤습니까? 나는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미쳐서 사는 삶은요, 이 단어의 우리 한국의 뉘앙스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연결해 보면 어느 지점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채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쳤다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상태를 또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미쳐야 됩니다. 저 인도에 핍박받는 그들 누가 봐도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미쳐서 살아갑니까? 프랜시스 첸의 고백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정상이지 않은 삶인지를 구분하고 그 일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휴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러가서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는 없습니다. 아그리빠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참 객관적으로 들었습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이 사람들처럼 한 시간 끝났다 하고 끝나버리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고 나도 이제 하나님 미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미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 미친 사랑에 나도 미친 사랑으로 대답하겠습니다라고 이 땅에서 내가 쾌락을 즐기고 유기를 즐기고 세상의 문화를 보내면서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곳에 물질을 그러한 곳에 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정상인 삶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메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저 산 올라가셔서 외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미친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메아리가 되돌아가야 됩니까? 저도 미친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되돌아가야 이게 정상적인 메아리죠. 고마운데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건 정말 잘 못 미친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삶을 같이 돌아보면서 좀 제대로 미친 삶,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랑으로 대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일단 소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